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각각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 기억나시죠? 서론과 본론, 결론. 그리고 이 본론에 등장하는 4가지 환상이 있었죠. 첫 번째 환상은 7촛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환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내려지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개의 심판 시리즈에서 제가 막간 장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막간 장면이 7인과 나팔과 대접 중에 어디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과 나팔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대접 심판은 막간 장면이 없이 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막간 장면은 인과 나팔에만 있는데 몇 번째 인 나팔과 몇 번째 인 나팔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6, 7,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6번째 나팔까지 보셨고 오늘은 7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내용은 막간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먼저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천사의 묘사를 구름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머리 위에 무지개,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묘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던 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며 무지개는 계시록 4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4장을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셔서 기억나실 테지만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을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묘사들은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천사의 위엄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천사가 내려올 때 이렇게 하늘의 영광으로 빛을 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8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천사가 되실 수가 없으며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는 천사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 1절에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이 천사의 묘사가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과 비슷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행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이고, 구름은 천상적 존재가 나타날 때의 어떤 상징을,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굴의 해는 하늘의 영광을, 불기둥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시키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5장에서 등장한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5장을 보시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거 기억나시죠? 7인으로 봉해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10장의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논쟁이 있는데, 다른 것이라는 입장은 5장의 두루마리는 봉해졌고 여기서는 열려 있죠.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된 것도 이런 견해에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다른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10장 안에서도 2절, 9절, 10절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8절은 그냥 두루마리로 지칭하기에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에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에서 작은을 빼버린 것이에요. 또한 처음 두루마리는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채로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다가 펼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펼쳐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구분을 두지 않고 하나의 두루마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거쳐 천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은 계시록 첫 장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거쳐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 전달되는 이 구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각각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한번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천사가 지금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 천사가 거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가진 메시지가 온 세상과 관련이 있음을,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임을 말해줍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주의를 끌 정도로 깊은 울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모스서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사자가 부르짖은즉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자와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사절을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곱 우레 심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곱 심판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표현은 시편 29편을 반영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런데 이 일곱 우레 소리를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레 소리로 표현되었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인, 나팔, 대접 심판에서 우레 심판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검증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빈약하고 부정확한 이성으로 그만큼만 납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대 기독교는 현 시대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시대에 비해 조금은 상식적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는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문화적 기독교, 교양으로서의 종교,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믿음 생활, 이런 형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탄생부터, 진행부터,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부터 모든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통해 경외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기타 종교처럼 이성적으로 납득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을 신의 그 다음에 우러를 앙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덮어놓고 눈 감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 일곱 우레 심판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납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는 부분이 있고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으신 분입니다. 앞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감추신 부분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쁜 소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궁금증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납득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실상 배제한 그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오늘 기록되지 않은 이 7 우레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숙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지 못하는 숙제를 제쳐놓고 다른 본질적인 일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우레소리를 요한이 기록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소리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인과 나팔과 대접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듯이 이미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신학자의 말을 상상해 보자면 한 번 정도는 새겨들어 볼 만한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설명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채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은 일들, 내가 왜 이 일을 맞닥뜨려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설명되고 보여지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거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는 것은 구약에서 맹세의 자세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엇을 맹세하고 있는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직역하면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금방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지체하지 않습니까? 7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째 나팔이 불리는 때입니다. 이날은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날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계속 밝히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앞에를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자신의 그 계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오고 계시는데 중간중간 자신의 선지자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비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마지막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뒤에 가서 7째 나팔 기록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가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때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전해준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시간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역할.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인 은사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꿀처럼 단맛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말해줍니다. 앞에 보십시다. 시편 19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119편을 가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도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내 영혼에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달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고 단 것인지를 말해주면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빌립을 초청해서 나에게 이 설명을 풀어주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줘라 했을 때 그 설명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단지를. 저도 기독교에 뒤늦게 입문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이 전 세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보다 더 단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달고 단 게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꽉 차게 해주었고 전 세상을 설명해 주었고 이 모든 이해와 통찰을 넓혀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달고 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말씀이 끝나면 꼭 3355 예배당 앞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달고 단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꿀벌이 꿀을 모아서 이렇게 다른 벌들과 나누듯이 우리가 달고 단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과 그걸 나누려고 해요. 그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과 난관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표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과 이 말씀이 심령과 영혼에 너무도 달아서 어려움을 잊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시면 입에는 꿀같이 단 그 두루마리 말씀이 배에서는 어떻다고 합니까? 쓰다고 합니다. 입으로 먹을 때에는 단 그 말씀이 삼키고 나자 쓰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에스겔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먹으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두루마리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듣기에 끔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소화시키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에스겔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단말씀을 어디에 전해야 됩니까?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앞에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가 아닙니다.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 달고 단 이 말씀을 어디에 전해야 됩니까?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달다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어서 배에 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달게 먹고 쓰게 고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를 보십시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의인의 심령이 마음이 되게 상한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너무도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왜 말씀을 읽지 않고 먹는다고 표현할까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예언자에게 완전하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일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에만 그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에 완전히 소화되고 흡수되고 일치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기에 제가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겨우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시다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으로서 힘이 빠져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과연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매일 듭니다. 물론 이 생각 안에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나의 그 인위적인 욕망이 저한테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한 고집과 아집으로 제가 겨우겨우 버티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써 겨우 끌려가서 그렇게 구원받는 삶이 썩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현재 모습이 이러합니다. 여전한 고집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도 여전히 내 힘이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본다는 말이에요.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 좌절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에 좋고 만족하는 데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입에는 달고 단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소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기까지 분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 후 순서를 만든 겁니다. 일단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의 말씀을 20에서 30% 정도만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것조차도 전해진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과 이해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 예배 후 질의응답 시간이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신의 설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불통이 만연한 교회의 성도들의 질의들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소통 능력을 목자가 먼저 기르도록, 더 나아가 성도의 삶 깊은 곳에서 나온 삶의 질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아울러 성도들은 자신들의 말씀 이해가 옆 동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 능력과 집중하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양측에 여러모로 좋은 일입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진리에는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통해 말씀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은혜 받고 마음이 좋을 때가 있고 다시 듣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말씀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도 듣기에 좋아요, 이런 말씀은 없어요. 모든 말씀은 쓰고 단 것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설교자가 정직하고 건강하게 잘 풀어 놓으면은 일단 듣기에는 달고 답니다. 꿀같이 단 진리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킬 때 집에 가서의 뒷작업은 개개인에게 모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음식도 이래서 두 가지 맛이 있는 것이 아닐까, 달고 쓴맛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사실 진리가 가장 쓸 때는 우리가 소화시킨 진리를 뱉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뱉을 때 세상은 이 진리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거절감과 절망을 맛보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이에요. 우리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현재 우리 교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세상과의 화해와 연합을 알게 모르게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리로 세상을 파괴하며 넘어뜨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주의 신앙이 말하듯이 세상을 다 때려 부수고 물리치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비진리와 여러분이 충돌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교회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기가 싫은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진리를 뱉는 일을 사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매여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이 진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매우 성숙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강요를, 반대편으로 가면 지혜를 가장한 타협으로 세상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우주적인 구원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으며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 오늘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진리를 지혜롭고 성숙하게 전하고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이 가진 억울함은 마지막 날에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자 한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사상과 사고는 물론 우리의 작은 버릇과 습관과 이 사소한 것 모든 것 하나까지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진리를 먹고 쓰게 소화시킨 다음에 뱉어내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당위성과 사명이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사명으로 구체적으로 녹아서 작용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달고 단 말씀을 입술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듣고 좋은 말씀이다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고자 하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아프게 소화시키는 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시기가 오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가치들과 습관들과 버릇들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신경 썼던 그 모든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들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인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해와 사고가 바뀌고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길인지를 알게 하셔서 천국의 영화와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째 나팔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